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심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한가, 그것을 고발한 후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인간의 어떠함과 대조하여서 하나님 이토록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높이는 게 합당하지요.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그의 전개로 볼 때도 앞에 인간은 부패하고 거짓되다 하고 심히 낮은 자가 인간이라 있으니까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합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말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심이 보면 사람을 고발했잖아요. 자, 기도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의미가 있고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살아계시고 듣는 분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이 다르고,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말,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아, 이렇게 하면 어울리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12절처럼 영화롭고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울리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절대 그렇게 부를 수 없죠. 가장 적합한 꾸미는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높여봐야 바뀌는 것들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나 왕 이 정도잖아요. 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잠깐이죠. 근데 인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아, 이거는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면서 꾸미는 말이죠. 하나님께는요,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 어쩔 때는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나한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야 합당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름받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만물보다 심히 거의 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내가 변하지 않는 영화로움과 높은 곳에 계신 그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이렇게 딱 엮어주고 맺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하나님과 우리는 서 있는 위치와 정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기도할 때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 표현대로 하감하여 보옵시며 내려와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 보좌가 얼마나 영화롭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에스겔 1장 25절에서 28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쇠가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우신 보좌.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보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그 생물들, 그 천사들 중에 상급 천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앉으신 보좌입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근본이 다르고요. 위치가 달라요.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공간으로 볼 때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시간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할 수도 없고 일을 먼저 계획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말을 조언이나 이렇게 모사처럼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린 듣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다거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만큼이라도 뭔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사람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동역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작은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입을 열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도이지 나로부터 시작된 즉 순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돕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손을 뻗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기 계시고 온전히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힘을 보탠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동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멈춰있는 기계보다 더 쓸모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기계는 죄는 안 짓거든요. 자, 영원하신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마신 여호와여. 여기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13절 초반까지 보면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12절부터 이스라엘의 소망까지가 여호와를 꾸미는 말인데 그래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말들이 쭉쭉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안 맞아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인가요? 그 성소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지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모형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락날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원형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늘에 성소의 원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지. 성소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말 그대로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 봤더니 번역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좀 자세히 정하는데 새벽이니까 그냥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 무슨
보좌를 높이는 얘기고요. 13절부터 여호와를 직접 높이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12절부터 13절을 연결해가지고 보호자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기도말로 삼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12절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영화로우시며 높은 보호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이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어떻게 높이냐면 영화롭고 높다. 그리고 그 보호자는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이다. 하늘의 성소에 원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원형이 그 원형인 성소에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있는 본래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절은 보호자만을 높이는 말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럼 기도가 또 그렇게 되면 이상하지 않냐. 먼저 보호자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13절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은 어찌 기도말이 보호자를 높이고 시작한단 말이냐. 그럼 좀 어색하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자라는 말, 이 보호자를 높이는 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꾸미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도 만세 전부터 계시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사 은혜를 주시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번역은 그런 식이지만 그 앞에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고 꾸미는 말이고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호자여 이 보호자를 높이는 말 자체도 이까지가 뒤에 있는 여호와를 꾸미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높고 아름다울수록 그 보호자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구나. 이게 보호자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보호자가 하나님 것이니까 역시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야 좀 더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다라고 13절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소망이다.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소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알므로 이렇게 인도하는 분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실망과 다르잖아요. 실망은 망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소망은 망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망이 하면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념인데 이 소망이 장래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요. 또는 바라는 그것을 대신해서 소망 이렇게 말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합격을 바래요. 사실은 합격을 대신해서 나는 이 학교에 소망이 있어.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바라는 그 무엇을 그냥 돌려가지고 무엇 이렇게 안 하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대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장래에 있을 어떤 좋은 일을 바라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또 소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이 되려면요. 이 소망은 인격이기에 붙이는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변화를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근거와 능력과 조건에 소망이라는 말을 붙여야 제일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앞에 것은 그냥 하나의 바람일 뿐인데요. 제가 지금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바라는 거를 현실화 시켜주잖아요. 여기 딱 눈앞에. 어느 걸 더 소망이라고 불러야 좋겠어요.
이 두 번째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첫날 나라가 이 쫓겨났던 국민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 이 나라 옛날 다윗 때처럼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소망해. 이렇게 해봐야 무익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듣고 진짜로 그 나라를 예적과 같이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사실상은 능력과 의지가 나에게 향해 있는 그 인격에게 붙일 때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살려주시고 그 앞날에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반대로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 인간 또는 유다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하여 유다인의 죄를 또 고발합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버림을 당하니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영광도 다 뺏겨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죄를 가려줄 의의 옷이 없어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흙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게 얼마나 참 유익하게 쓰이면서도 자연상태 흙의 성질을 보면 기상변화에 참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흙입니다. 비가 오면 물러지고 뭉치고 바람 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가뭄이면 쩍쩍 벌어지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도 가뭄이면 훨씬 더 땅이 가벼워지죠. 쉽게 떠서 훅 날아가 버리죠. 이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흙도 아니고요. 그만한 흙도 아니고 흙에 기록이 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볍겠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더 잘 지워지겠습니까? 심히 그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평온치 못하며 결국에는 멸망할 존재입니다. 흙도 그러는데 흙에 기록이 될 뿐이라니요. 죄는 금강석 철필로 가없음에 새겼다는데 그만큼 안 지워지는 죄를 갖고 있는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인간의 운명 자체는 어떠냐?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죄를 가진 사람은 그의 운명은 흙에 기록이 된 것처럼 쉽게 지워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의 큰 세력이래.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수함과 같으나 잎이 무성해서 처음에는 정말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느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나무도 크고 잎도 막 많이 나가지고 열매 맺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어느 땐가 이파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여기 나무 있던 자리인데 이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물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 재물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제가 더 보려다가 두 절밖에 보지 않은 이유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번역의 문제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나라고 해야 된다. 나를 떠나는 자는 땅, 흙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 소마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 올 것이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무릇 주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을 해놓고 무릇 나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라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가지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네가 내 말을 받아서 나의 입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말하는 거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아준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 걸로 여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본 대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사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했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만 확실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으면 사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또 저것들이 말이야 모세를 믿고 나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믿은 것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니까, 아, 모세 말만 닮으면 우리가 사는 거구나, 모세에게 붙어있으면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 너희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여겨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중보자들 입장에서 뭐라냐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도 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증거로 예레미야도 막 핍박하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무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듣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차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 그 종으로 오셨을 때 꼭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그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예언한 그 선지자냐? 즉 앞으로 올 메시아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그런 자격과 자기 정체성 안에서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짧은 문제인데 아침에 좀 많이 헷갈리시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글을 함께 보면 좋다는 건데, 그래서 일부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글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글로 띄워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성경도 놓고 잘 보지 않고 이런 못된 예배 습관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중하여 듣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오늘 말씀이 제공해 주는데요. 신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땅에 앉아서 뭘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쓰셨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뭘까 하고. 아주 좋게 말하면 뭐랄까요, 뭐 보증서 내지는 차용 증서를 하더라고요. 저 여자를 살려주시면 그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의 피를 나한테 돌리시옵소서. 쫙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기에는 매우 은혜스럽죠. 근데 이거는 몰라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앞에 돌든 놈들에게 야, 너희들 언제 며칠 어디서 뭐 했어? 이렇게 고발장 썼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아주 극단적인 해석도 있어요. 아주 저질스럽고 불쾌한 해석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입에 담기 차마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르는 것은 최대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옳겠죠. 오늘 본문이 가장 성경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그린 거 아니고 뜻도 없는 소리를 그냥 막 끄적끄적한 게 아니고 말 뜻이 있는 어떤 문장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뭘까 할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에 아까 방금 읽은 거예요. 나를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원문대로 하면 땅에 기록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뭐가 기록됐다고 해요?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근데요, 땅에다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센 사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요호아하스, 돌던 사람들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할 줄은 몰랐겠죠. 또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출신도 있을 거고, 베냐민 출신, 사울, 이렇게 뭐 돌던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 걸 보기도 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돌 놓고 간 건 아니지만 그런 글귀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들, 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같으면요,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도 알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선지자를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이름이 땅바닥에 기록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한 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저주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게 제일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났는데요, 있다는 건 회개가 아니고 잘해야 반성 정도입니다. 회개와 반성 다릅니다. 만약에 회개했으면 그 뒤로 예수님 잡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성경대로 보면 어느 때가 지나버리면 회개는 못하고 고작 반성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까지 못 가고 반성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수,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회개한 게 아니고 기껏해야 반성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본 대로 참 복받은 베드로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은 회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 있잖아요, 다시 회개케 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래 돼 있어요. 다시, 그 전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쯤 돼버리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그 기회가 넘어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성 정도 하고 놓고 간 겁니다. 부끄러워서 간 거죠. 예, 부끄러운 정도는 반성이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흙에 기록된 사람은 잘해야 반성이 나고 그 부끄러운 자리를 떠나갈 뿐이지, 즉 하나님을 진짜로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낙설냈다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뭔 이상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번복해 적었다면 그것이 가장 사건의 성격에도 맞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이지도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추론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게 가장 그래도 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막 하면은 막 그럴듯하게 고개 끄덕끄덕한데 막 감동적 이렇게 막 감정적 감동을 추구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예, 하나님을 버린 자, 예레미야를 버린 자, 예수님을 떠난 자들 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작할 때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소명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줄 때 왜 내가 너를 부르고 이 사명을 주냐 할 때 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을 때 무슨 죄를 지었냐 하니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고발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간에 말을 받기 전에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했다는 얘기는 변했다는 말인가요? 안 변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수년 수십 년을 외쳤는데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파고 또 파도 똑같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는 호소에 수년 동안 외쳐도 유다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의 죄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 계속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 죄들을 지금 파고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안 변해요.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괴로워한 일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저기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 그때 사사를 받았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분인데 젊을 때 옆에서 보니까 옥 목사님이 50년 동안 제일 괴로워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50년을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가까운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대요. 그분이 뭐 사사건건 반대를 했거나 목사님이 욕을 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50년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5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익할 수가 있을까? 그것에 엄청나게 이 낙심도 되고 마음이 슬펐다 그래요. 그게 일생에 있어서 제일 큰 근심과 고통이었다 그래요. 교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단 한 사람이 어떻게 50년을 외쳐도 안 변할까? 이게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 바꾸야 그렇게 오는 거예요. 50년.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이 변한 걸 못 보고 눈을 감으시겠어요. 그 지금 거리에서 본 후배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담배 한 모금 마시지도 않은 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런 인간을 보면서 한편 이런 인간을 보면서 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그 영화롭고 거짓 없으며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인간에 대한 실망과 낙심, 이 고통이 여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말이죠. 다 말이죠. 살면서 미룰 것이 있고 앞당겨서 할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회개하고 그분을 붙드는 일은요. 절대 미루면 안 돼요.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어떤 일보다 부지런히 앞서서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물론 조금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 설교를 그냥 하나의 말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라니까요. 진짜로 그렇지 하고 그날 그 즉시 딱 한번 실천하는 것은요. 진짜로 그 삶에서 복이 나타납니다. 예,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마음에만 그러고 딱 실천할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마음에만 은혜가 됐든지 부담이 됐든지 그것만 그냥 간직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들은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고 딱 한번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은 진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다른다. 확실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자기 어떤 분은 귀에도 안 들어왔지만 잘해야 반성을 하는 것처럼 잘해야 마음으로 그렇지 하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은 놓고 실제로 내 발 앞에다가 딱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낸 길을 발로 걷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물질을 탐한 다니면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 현실을 바꾼다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지목하려거나 막 이렇게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현실 사니까 내 이야기인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 이런 뜨끔뜨끔한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한 분을 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사니까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네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 들으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가끔 설교 끝나고 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주면 고마운 것인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거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고요. 맨 나중에 절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흙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을 떠나잖아. 반드시 흙에 기록된다. 바람 불면 훅 날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흙에 기록되지 않는 정말 생명의 생수에 걸어내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